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말씀, 우리 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5장과 6장에서 반복적인 패턴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반복적인 그런 가르침의 시작이 되는 것은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는 선언하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칭의라고 신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칭의라는 것은 법정적인 무죄 선언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정적으로 무죄 선언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해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의 공로나 노력이나 가능성 없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으니 그것으로 끝이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칭의를 삶에서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자가 참 기쁨 중에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법정적인 무죄 선언을 받았고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화해의 기쁨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6장에 와서 세례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아래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지만은 이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는 겁니다.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죄를 다 그리스도 앞에 내어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 옮겨오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온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게 된다. 세례의 의미는 죽는 것과 또한 사는 것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칼빈이 이야기한 대로 표현하자면 육체는 죽고 영혼이 사는 것, 그게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과 은혜를 가져다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더불어서 부활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여기에 참된 소망이 있지요.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죄의 몸을 완전히 죽이는 것이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9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부활의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례를 통해서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또한 더 적극적으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죄의 몸이 죽고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는 사망이 주관하지 못하도록 결국 부활의 영생 가운데 놓이게 됨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 칭의를 받고 세례의 참된 의미를 아는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이 오늘 12절 이후에 나타나는 은혜 아래 사는 인생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아하, 칭의 다음에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또 세례의 참된 의미는 이러구나 하고 아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은혜 아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지만 그 다음에 화목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은 우리에게 요구됨이 있습니다. 마치 죄와 싸워 나가야 되는 그 인생의 삶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죄의 그 문제들에 있어서 죄와 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신자의 인생의 삶이라 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라. 여기서 이 사욕이라는 말이 욕망이란 뜻이에요. 자꾸 인간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쾌락을 얻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이지요. 이것은 마음의 원함 가운데 욕심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 욕심 버려라. 우리가요, 칭의를 얻었지만은 여전히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이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유혹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욕심에서 나와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았듯이 이 욕심에서 모든 죄악이 나타납니다. 욕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시지 않는 것 가지고 자꾸 내 거 만들려고 할 때 그 욕심이 시작이 됩니다. 저거 보니까 참 좋아 하는 그러한 마음들 속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지 더 내가 좋은 거, 평안한 거 추구해 나가야지. 그게 다 욕심이에요. 여기서 모든 죄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몸의 사욕입니다. 욕심이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은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니지만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죄가 우리 앞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기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속에 어떠한 욕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욕심을 멀리할 수 있도록 항상 주님께 깨어있고 그 욕심을 사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갈망해야 됩니다. 또한 13절 말씀에 보면 불의한 일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불의한 일, 이 불의한 일이라고 얘기할 때는 의의 두 가지 그런 개념을 다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의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온전함이 의요. 만약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불의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지금 참 좋은가 하는 것을 늘 살펴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고 내가 뜻한 바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의한 일이 되고 맙니다. 내가 이거 하고 나면 하나님과 관계가 더 좋아질까? 근데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은 불의한 일이 됩니다. 먼저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어떠한 관점을 봐야 되냐? 신앙적, 도덕적, 윤리적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이것이 타락으로 가는 일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분명히 봐야 됩니다. 이러한 윤리적인 명제가 있지요. 성경책을 읽고자 촛불을 훔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분명히 의도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훔치는 일들이 신앙적,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불의한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차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의 관점을 다 가지고 불의한 일을 멀리할 수 있을 때에 그때에 죄와 싸우는 참된 인생,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이 두 가지를 표현하는 말이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의의 일을 도모하라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의의 일을 도모하라. 의의 일을 도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의 의의 길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길이라는 것 다른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그저 이 죄가 우리 속에 틈타서 마귀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항상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그 의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으심으로 복종하심으로 순종의 완벽한 제사를 드림과 같이 우리도 그 길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선한 그러한 열매와 또한 아름다운 길을 가고자 힘써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선한 일들을 해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의로운 일들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의롭다 하심을 정말 감사하는 은혜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마땅히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러한 예화로 설명을 하는데 참 와닿습니다. 아이가요, 정말 놀이터에 가가지고는 막 범벅이 돼가지고 뭐 딱국물이 잘잘 흐르도록 그래 돼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가가지고 이 녀석 이거 너무 많이 더러웠구나 해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는 얼굴을 깨끗이 씻기고 온몸을 다 목욕을 시키고 공주복을 딱 입혀놨어요. 너무나 누가 봐도 예쁘고 좋아요. 그때 다시 또 시궁창에 가가지고 놀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그렇게 멋지게 만들어 주셨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와 같이 왕자님, 공주님 같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화평하게 하나님과 누리는 삶이고 죄와 싸우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두 가지 질문해야 돼요. 첫 번째는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가? 내 지금 하나님과 가까운가? 아닌가? 영혼의 상태를 살펴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떤 걸 결정할 때에 이거 내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되는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그것을 꼭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의의 길로 주님 앞에 자꾸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은혜 아래서 기쁨 중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